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100세의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20억의 무슬림들은 이 그림을 볼 때 제물로 바쳐진 아들을 이삭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로 볼까요? 네,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이 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슬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어 번역본 꾸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꾸란 PDF 파일 어렵지 않게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책 제목은 알 수 없는 글자들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어렵게 좀 찾아봤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냐면 37장 아스 사바트의 100절 이하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어렵죠. 10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꾸란이 있는 그 내용의 부분이고요.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00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그와 함께 일할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말하길 내 아들아 너를 제단에 올리라는 명령을 내가 꿈에서 보았노라. 너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구나.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당신께서 명령을 받은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종으로부터 원하신다면 당신께서 저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꾸란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각주를 살펴보면요. 이게 그 내용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각주가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 밑에 각주의 아들을 이스마엘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20억의 이슬람 신자들은 이 장면을 볼 때 이스마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꾸란에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만 꾸란은 이것을 변형을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특별히 백인 그리스도인들,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슬림들과 인접해서 살아왔고 사이가 오랫동안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변형시켜서 믿음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꾸란의 이스마엘은 조작이고 가짜입니다. 실패한 사람, 버려진 사람이 그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 내용 자체를 바꿔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한 시선은 버려진 아이, 실패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그 종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낸 방법이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라를 통해 늦게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마치 완성품이 나오기 직전에 테스트 버전처럼 느껴집니다. 실험용이라서 폐기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시각이 있다면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선민이고 정품입니다. KS 마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슬림들은 가짜입니다. 가품입니다. 그러나 이 무슬림들이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이스마엘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성경에서 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시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졌다,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오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꾸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에 나타난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연 이스마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마엘을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삭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요, 이런 표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이 이제 비싼 표구로 제작돼서 걸려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말도 아닙니다. 욥을 비난하는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사업 번창하고 성공하길 바라면서 성경 구절 걸어놓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깊은 호흡으로 읽어 내려가야 되는 욥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4,000년 전 사람 이스마엘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살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MBB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의 참모습과 이스마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MBB란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입니다. 즉, 무슬림 배경에서 성장했다가 나중에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MBB, 이 사람들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가족, 이 신앙의 연결고리가 이스마엘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우리는 좀 섬세하면서도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MBB는 두 가지 유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슬람 전통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전통 계승자라고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단군 할아버지 계보 중에 이게 내려오는 조상 중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랍 민족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에도 창세기 25장 18절에도 이 아랍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거주했다, 활보했다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부정하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랍 혈통의 사람들과 이스마엘은 정서적으로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전통 안에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삭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과연 성경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실패작입니까? 버려진 사람일까요? 저주의 자식입니까? 기독교인인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꾸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이질감이 듭니다. 여러분, 통일교인, 몰몬교인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셨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무엇인가 덧붙여진 것 같고 무엇인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문성명 이야기하고 요셉 스미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계시했다, 그들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큰 이질감을 느낍니다. 다 거짓이고 왜곡이죠.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란을 읽어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스마엘을 보고 저거 이단이다, 조작이다, 이스마엘은 사탄의 도구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 MBB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슬람 선교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 과연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대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지 말고 오해 없이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탄생은 이렇습니다. 이스마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원해서 아브라함 그 꼬부랑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종이었습니다.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고 원하는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그 시바지, 대리모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 종의 자녀이고 장남인데 서자가 된 것이죠. 홍길동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스마엘, 과연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어본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면 21절에 이삭의 탄생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이스마엘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높여주는 내용이 20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이스마엘이 12두령, 즉 12아들을 낳는다는 믿음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은요, 완전수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홀도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언약 백성 안에 들어있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을 낳았다. 이거 축복받는 자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의 이름 뜻을 보면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어찌 보면 이삭보다 훨씬 좀 더 신앙적인 이름 같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나이 많은 사라 할머니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예언을 하니 웃었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자 그것을 이유로 주인 사라가 그 가족을 쫓아내버립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난 하갈이 관목 덤불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과 겹쳐집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샘물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무려 아들을 6이나 낳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눈을 감았을 때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린 아들은 단 2명뿐입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장례식을 이삭 혼자 치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단 둘이서 아브라함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고 유기된 지워야 할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전통성을 가진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들나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동물입니다. 들나귀 실제 통제하기 힘든 동물입니다. 속박을 거부합니다. 독립적입니다. 태생적 습성이 들나귀 같다기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쫓겨났으니 광야에서 들나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롭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들나귀 같은 존재를 이스마엘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읽어보시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 들나귀 같다는 표현 그리고 형제들과 싸우리라 이 표현도 얼핏 보면 저주의 구절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들을 동물로 표현해서 축복하는 그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야곱의 12아들 축복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야곱이 친자식을 축복할 때 동물을 비유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사자로, 다하는 뱀으로,
납달리는 사슴으로, 베냐민은 이리로 비유해서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형식 속에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의 장단점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친자식들을 동물로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거 친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친자식에게 했던 축복과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친자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 특별히 이스마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스마엘은 축복의 흐름 속에 있지만 중심에서는 벗어난 사람이구나, 방황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황하면서 더러는 사람들이 실패했다, 저주받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12두령을 낳게 하신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으로 여전히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마엘을 살펴보면서 예배 장소 4층에 앉아 계시는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층에는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사랑받고 관심받고 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3층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복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4층에 앉아 있는 몇몇 분들은 왠지 좀 슬퍼 보입니다.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에 들어가기에 좀 버거워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가정에서도 좀 겉도는 사람들, 중심에 서기가 버거운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로 4층에 앉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멘트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강단에서 가장 가까운 이 앞자리는 금자리라 하셨고, 또 중간 자리는 은자리, 그리고 맨 뒷자리와 그 복층은 동자리라고 멘트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금자리, 가장 강단에서 가까운 앞자리로 앉아서 설교의 은혜 받고 복 받으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 가장 부응하는 자리는 가장 뒷자리입니다. 네. 그런 자리가 마치 이스마엘의 자리 같습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 남의 눈에 잘 띄고 싶지 않는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건지,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도 앉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출석 잘 하다가 이제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와 같은 또래 아이들이 교회에서 웃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켠이 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키웠는데 4층에조차 앉지 못하고 들나귀처럼 밖으로 맴도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없는 자녀, 언제든 세상 밖으로 떠날 듯한 들나귀 같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부모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찾아온다면 언제든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리라 다짐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 못할 이유로 신앙의 자리를 떠난 자녀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같이 겉도는 자리에 개입하셔서 12두령을 낳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종의 아들 서자 취급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동일하게 약속의 길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살펴보면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삭의 자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스마엘의 자손, 무슬림. 지금도 이 둘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스마엘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 둘은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부류의 자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색안경을 벗고 오해 없이 이스마엘을 보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 이스마엘 같은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